할렐루야. 예.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를 살펴가는데 지난 3주간 동안에는 2주는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고, 또 지난주에는 성김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선종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늘 감사하는 일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도무지 이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환경, 최고의 사건, 최고의 일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장막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복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장막이와 풍성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은 빛으로서의 삶이죠. 빛으로의 삶은 뭐냐 그러면 섬기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한 가지 엔진이 있다고 하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엔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엔진으로 우리를 장착해야 돼요. 우리 삶에.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너는 지혜를 추구해라. 너희 집을 지혜로 세워라. 그리고 각 방마다 명철로 가득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지혜로 집을 세우고 명철로 여러분의 방을 가득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 집을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방마다 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않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를 보면 계속 말씀해요. 꿀을 마음껏 먹어라. 지혜는 꿀보다 더 좋다. 이 말은 꿀 먹으라는 얘기예요. 지혜를 마음껏 먹으라는 얘기예요. 지혜를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꿀이 너에게 좋잖냐? 그래서 네가 마음껏 먹지 않느냐? 지혜는 너에게 꿀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니까 당황스럽죠. 당황하지 말고 긴장하시지 마시고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고 있죠. 뭘 받고 있나요?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계속해서 사랑을 쏟아붓잖아요. 미운 짓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 자녀에게 내 사랑을 나타내 보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임을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배소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말씀해 줘요. 2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너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였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만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이런 상속자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바뀌어진 신분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너무나 익숙해서 변화된 삶이 아니라 과거를 또 살고 또 사는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건 오늘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예배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배소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19장 정도 나오죠. 거기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거쳐서 돌아오면서 예배소 사람들을 만나는데 예배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좀 우리에게 머물러 달라 그러죠. 아니다.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올 거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올 거다. 그리고 그냥 떠나죠. 그 이후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소에 와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배소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우연히 이제 또 예배소에 들리게 되는 거죠. 예배소는 이 유럽과 이렇게 교차 지역이니까 배를 타고 늘 이렇게 하는 그런 항구 도시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제자를 만났는데 제자의 삶이 좀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묻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너의 삶이 움직여져 가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믿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거하고 끌어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기차, 객차라 하더라도 전동차가 없으면 그 객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에 전동차가 있어서 탁 끌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전동차가 끌어가는 대로 달려가게끔 되어 있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가 이끌려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그러면 너가 기업을 얻은 자인데 왜 기업을 얻은 자처럼 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멸망하는 자녀들처럼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받는 불순종 아들들과 같이 살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너희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뭐냐 그러면 너는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어요. 참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춰 주셨어요. 그리고 이 빛을 계속 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워두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집을 예비하기 위하여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머물 집을 다 완성하시고 나면 심판하러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믿으시죠? 할렐루야. 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으로 이 세상에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불을 켰는데 이 불을 막 다 까만 천으로 막 가로막고 이런 거 안 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환하게 얼굴도 보고 또 옷도 보고 여러 가지 하려고 이렇게 등불을 밝게 이렇게 켜잖아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이 빛된 교회를 세우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밝게 비추기를 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빛을 비출 건가? 발전기를 돌려가면서 막 머리에다가 헤드라이트 달고 이러면서 빛을 비출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음행을 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고 온갖 탐욕의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누추한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남을 조롱하는 말을 좋아하고 감사의 말을 하지 않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줘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아름다운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게 뭐냐?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모든 착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함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착하다고 하나요? 누구에게 착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보고 착하다고 그래요?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손해 볼지라도 너가 나에게 손해 끼쳤지 내가 너로부터 반드시 그 손해 끼친 것을 배상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산상수훈에서 누가 너의 겉옷을 좋아하면서 아 이거 겉옷 나 주면 안 될까? 그럴 때 겉옷도 주면서 뭣도 주라? 네, 속옷도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맞았느냐? 아유, 왼편도 좀 더 때려주세요. 이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너보고 오리를 좀 같이 가자고 말을 하냐? 그러면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를 가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바쁜데, 나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사람을 위해 심리를 같이 걸어가 주는 거예요. 뺨을 맞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아유 얼마나 분하셔서 그러세요. 이쪽도 더 때리세요.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세요. 제가 맞아주겠어요. 이런 자세로 사는 거, 이게 바로 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사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부터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주차도 좀 좋은 데 하고 싶은데 그 좋은 자리에 이게 속 박아 놓고 자기 차를 2대인지 3대인지는 모르겠어요. 출근할 때 큰 차 집어넣고 퇴근하고 와서 큰 차는 끄집어내고 자기 차 거기다 새 차 집어넣고 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막 속이 막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 나도 언제 저 자리에 한번 차를 주차해보나.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이 2대가 한꺼번에 이제 가족들이 다 나가면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 자리에 또 얼른 한번 대봐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놔둘 수가 없잖아요. 차를 빼죠. 이게 우리의 십성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거 가지려고 하냐? 좋아라, 좋아. 너 주차할 데 없냐? 2중 주차하고 3중 주차하고 사람들이 너 차 때문에 뭐 못 나간다고 하면은 아우 죄송합니다. 그리고 차 빼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뭘 이게 열쇠로 한번 긋고 가도 아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안 찌그러뜨려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빛으로서 착함으로써 좀 살아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전혀 손해보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네가 빛의 열매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빛의 열매로 사는 건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빛의 열매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른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가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내가 그냥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불끈불끈하고 이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입니다. 육체의 일은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호색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주술입니다. 원수 맺는 겁니다. 분쟁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분내는 겁니다. 당짓는 것입니다. 분열하는 것입니다. 이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투기하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겁니다. 방탕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경계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제발 이런 사람의 습관을 쫓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었다라고 사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보장된 삶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갔으면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양의 제사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제단을 많이 쌓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부여안고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고백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사람답게 빛의 열매로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기를 원해요. 이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나요? 정직하지 못해서 죽었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누구는 못 속이나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냥 있을 때도 네 것이 아니며 팔았을 때도 네 것이 아니냐? 팔아서 네 것이야. 네 것인데 그걸 다다고 하면 어떡해. 내가 좀 아까워서 반절 띄어놨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다 내라고 그랬냐? 네가 다 낸다고 해놓고 팔고 나니까 아깝더냐? 그래서 그걸 숨기고 이게 전부다라고 속이느냐?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지도 않아요. 속으시지도 않아요. 모든 걸 보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감찰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려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보시면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는 거예요. 따라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책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감싸고 그러지 말고, 그런데 의장은 치지 말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1대1로 이건 너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임할 거야. 돌아서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서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받는 자들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잖아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13절부터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잠자면 안 돼요. 말씀에 잠자면 안 돼요. 기도에 잠자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깨이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비춰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빛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라 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말씀을 해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 가십시다. 세상에서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물려받은 자들이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전에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빛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